사람이 너무 듣더라고요. 그제 좀 좋았지. 보니까네. 그래도 사역 잘 끝나가지고 기쁜 날짜가 다가오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점점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도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꼭 붙고 싶다 하는 생각이 너무 더 간절한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시험 공부는 계속 생각은 나죠. 근데 사역할 때만큼만은 이제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잘 이제 사역하면서도 이제 그냥 평소처럼 이제 그냥 잘 지냈던 것 같고 일반 생활할 때도 그냥 되게 그냥 평탄하게 이제 이번 주에는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 주는 참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전광역에 모여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물을 계속 기도할 때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기도했죠? 아니 각자 같이 기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목사님 기도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그때 월요일 잠깐 같이 갔지만 인상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만은 그래도 좀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예,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가 되게 참 저한테는 감사한 일도 많고 좀 행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이 저는 뭐 되셨어요.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갈등이라고 할까 그러한 거에 좀 약간 심하다 싶었어요. 이유는 인우 형제가 술로 인해서 가끔씩 그런 그 사항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로에 누군가가 와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와서 며칠 만에 나가는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유가 뭘까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걸 놓고도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 본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식에서 나오는 건지는 각자에게 맡길 뿐이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눈물이 흐를 때가 간혹 있었고 그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어느 날 이제 그 잠을 자는데 꿈에서도 그러한 그 예측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꿈에서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영적으로 각자 마음에 어떠한 그 리더로 인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런 사항처럼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영혼을 리더하시면서 보여주신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그 맡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진짜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얼마큼 간절해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도 형님이 지금 3주째 혹은 4주째 항상 앞에 하는 말씀 레파토리가 뭐냐 하면은 이번 주에는 특별한 만남이 없었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특별한 만남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형님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 만남을 얼마나 형님이 귀한 만남으로 생각했고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형님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무엇보다 보람되고
어제도 집에 들어가니까 9시 반 사회 끝나고 또 레슨 갔다가 또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뭐 한 10시 거의 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힘들면 피곤해서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뭐 목사님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한 주간이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 되게 보람됐고 또 무엇보다 엘리사벳 자매님, 그러니까 현주 자매님이 같이 이렇게 저희 공동체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앞으로 하는 게 사실 일들이 기대되고요. 굉장히 손이 빠르신 분이래요. 간식도 확 싸고 대부분 손이 빠르시고 하시니까 기대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망감이란 기대감이에요. 실망감과 기대감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말은 내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람이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는데 이 실망감과 기대감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용하라고 주신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누구를 보면서 참 기대를 한다라는 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할수록 더 실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실망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는. 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어떤 관계인데, 가족관인데, 혹은 너무나 친했던 형제간인데, 친구간인데 실망을 줬다고요.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정입니까? 원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 난처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라고 나한테 실망감이라는 감정을 준 게 아닌데, 반대로 얘기해서 누가 너에게 그만큼 기대를 걸라고 했니?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기대감과 실망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감정일 수가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만 더 커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제를 잃게 돼.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잃게 돼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하게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돕는 사람들 있죠. 구제사역하고 배식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실망하고 그 사역을 그만두고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기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나아가서 왜 일어서지 않냐고 채찍질하는 거는 내 기대고, 그리고 내가 가지는 그분의 소망은 결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꺾이면은 더 큰 시련과
그리고 더 큰 실망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서 사역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 있잖아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처음부터 본인의 기대를 가지고 나왔냐고 난 도리어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니까. 그런데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기준만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준, 그걸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설령 거리에 계속 계실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옆에 계심을 그분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세우시면 우리 함께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분의 일어섬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세워준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를 접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우리가 또한 선생과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는 십자가 주 같은 곳에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곳을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근본적으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려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전도가 뭐냐? 가난한 이웃에게 찾아가. 그러면은요, 찾아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돼.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10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입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당연하죠. 제사장 예배 드리는 목사가 아니라 더 훌륭한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뭐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느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쓰임받는 프레이 포유 형제 자매 위에 동역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